요즘에는 아주 재미있고요, 또 기발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들은 그 스펙터클하다고 그러나요? 영상이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한 그런 영상을 가지고 있는 때문에 영화를 본다 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아주 줄거리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막 반전에 반전을 막 일으키는 이제 아주 이런 재미있는 또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도 분석을 해보면 골격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이 들어보셨죠? 도입, 발단, 전 이런 그 골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인공을 중심 등장인물들이 막 등장을 하죠. 이 사람 저 사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만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등장인물들 간에 꼭 갈등이 일어나요. 막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갈등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고 또 사건이 또 막 복잡해지고 이렇게 폭발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이제 위기라고 그러죠. 이런 단계를 위기라고 그러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위기 상황이 감정이 아주 폭발을 해버려요. 왜 요 상황을 가지고 절정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제 클라이맥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 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렬해야 되고 또 재미있고 또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던 얘기들은, 앞에 나와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절정들, 바로 이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있다고, 존재한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절정 때문에 어떤 영화에서는 막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영화에서는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절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말씀의 이 클라이막스, 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생명생 가족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씀. 그리고 아주 이 말씀도 많이 여러 번 이렇게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좀 왠지 이렇게 찜찜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선 그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아들 이삭까지 다 낳은 상태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시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이삭이 지금 어떻게 얻는 아들입니까? 상당히 어렵게 얻은 아들이죠. 아주 극적으로 이 100살이나 돼서 얻은 아들입니다. 자, 그거를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물들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이걸 마치 그 동물처럼 칼로 죽여가지고 이걸 잡아서 해체를 해서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이유는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더 재밌어요. 반론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즉시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 된 그 아브라함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쭉 내려와서 보시면 그 16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그리고 이제 17절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이 말씀대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을 아꼈다면, 그래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러지 하지 않았다면 복을 받을 수 없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셨던 그 복은 취소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크게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대해서 성경의 구절에 보게 되면 말씀들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시험에 대해서 말씀 나오는 게?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1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 분이 아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무신, 시험과 하나님과는 거리가 멋이다는 거입니다. 그런데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시험과 거리가 멋인 분이라는 건데 하나님 지금 시험 계십니까? 정답 아시고 계시잖아요. 정답이 뭡니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논리로 따지자면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논리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돼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도 취소가 된다는 그 논리가 됩니다. 이게 맞나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차근차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시험 하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담스럽죠. 네.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하면 왜 부담스럽습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제 이런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저는 시험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막 스트레스 막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불안해져요. 마음도 불편해지고 거북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허다못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운전면허증 다 가지고 계시죠? 거의 다. 근데 그 운전면허증도 어떻습니까?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 합격을 해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하면 이렇게 합격, 불합격 이렇게 이것들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시험이라는 게 꼭 그렇게 합격, 불합격 이런 것만 따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또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약점, 내가 뭐가 좀 부족한가 이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수학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보게 되면 100점을 맞으면 제일 좋죠. 100점을 맞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시험에 틀린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내가 좀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실력, 그죠? 이것들, 이 실력의 레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자기의 지금의 스테이러스,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레벨, 우리의 믿음의 아이덴티티, 믿음의 스테이러스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시게 된다면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면 합격. 그 다음에 바치지 못하면 불합격. 그래서 바치면 축복을 주고 못 바치면 축복을 못 받는다. 우리가 이거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지라는 게 뭐예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는 걸 아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또 시험을 하셨냔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이 누구를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네, 이거는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 25년 동안 하란을 출발해서 그 다음에 100세에 아들을 낳기까지, 그게 25년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지금까지 대략 신학자들이 이 정도는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한 40년, 45년 이런 시간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앞부분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좀 클리어하지 못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 막 그랬잖아요. 막 제대로 믿지 못해서 막 쓰러지고 거짓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인정하게 되었다. 클리어하게 믿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 내지는 아브라함의 그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연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창세기 21장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어땠습니까? 이제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삭을 얻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1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땅을 얻게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 땅에 대한 약속도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7절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이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도 갖게 됐고 땅도 갖게 됐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걸 감사하기 위해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21장 33절 그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의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의 그 고백,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 이거에 대한 그 고백을 아브라함이 꽉 잡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컨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신 이 모든 그 과정들을 총 정리해 주시고 또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거 혹시 아브라함이 가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부러 그런 척 하려고, 믿음 좋은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원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패턴을 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가라고 하면은 그냥 얼떨결에라도 그런 게 습관이라고 그럴까?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얼떨결하다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제대로 알아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이유도 몰랐어요. 왜 가라고 하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떠나요. 고향 땅을 떠나요. 아들을 준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떠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떠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런 성향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하시는지, 왜 이렇게 어렵게 주신 자식을 다시 죽이라고 하시는지 그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말씀에서 이 순종에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보시면요,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드립니까? 보통 자기 집에서 드려요. 아니면 근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3일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떠나게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사라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집에서 드렸다든지 집 근처에서 드렸다든지 그러면은 사라가 당연히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사라가 그걸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뭐 난리 치겠죠.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라가 그냥 뭐 이렇게 쓰러져 버린다든지.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사라 입장에서도 어렵게 그 얻은 아들인데 그건 안 되죠. 사라가 알면 절대로 이거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멀리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아마 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니 사라가 안 보이는 곳에 뭐 대략 한 하루 거리 정도만 떨어져도 꽤 먼 거리인데 그 정도만 보냈어도 됐을 텐데, 성경에 보면 3일 거리, 3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먼 곳으로 보냈단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전에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필요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 얻는 거는커녕 있는 아들마저, 어렵게 얻은 아들마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아브라함이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가는 그냥 있는 것마저도 뺏기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이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를 몸으로 직접 알게 되었다는 거죠. 또 그동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의 그것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해요.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 신뢰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모른다고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없었을 것 같았어도 일단 떠난 겁니다. 그냥 3일 동안 간 거예요. 그 길을 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그
사약을 받으러 가는 거. 차라리 죽으러 가는 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겠죠. 여기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에이 자식 부르지나 말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왜 그러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대답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입장에서 속 안에서 얼마나 스트러글 하고 있겠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삭이 뭐라고 물어봐요.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냥 아버지 마음은 후벼 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게 어려운 마음인데 하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이삭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늘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불도 있었고요. 장작도 있었고요. 그 제물로 드릴 동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게 되면 이상하게 불하고 장작은 있었는데 제물로 드릴 짐승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이삭이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는 얘기예요. 3일이나 지나서 아버지 양 빠뜨리셨네요? 양 가져가셔야죠. 이거를 출발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3일이나 지나서 지금 그러잖아요. 종들한테 아브라함이 너네 여기 있어. 내가 지금 우리 아들하고 올라가서 갖다 내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자, 그 번제에 쓸 장작들 너 좀 지어. 그리고 이삭한테 이것을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갈 때 그때서야 왜 이삭은 아버지한테 이 질문을 했냐는 겁니다. 재물이 지금 어디 있어? 이 질문을 왜 인제서야 했냐는 거예요. 3일 다 지나고서. 사실은 이삭이 3일 동안에 그것을 물어보지 않은 게 아니라 물어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어볼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삭도 진작에 물어보고 싶었겠죠. 집을 나와서부터 동물 없네? 짐승 없네? 그걸 알았을 때부터 물어보고 싶었겠죠. 근데 여쭤보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얼굴이 어땠겠습니까? 안색이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도 좋고 아무리 하나님과 신뢰를 하고 이것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그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눈치를 챘겠죠. 우리 아버지가 좀 평상하고 다르네. 평상시 우리 아버지 모습이 아니네. 이거를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싶었겠지만 또 그 마음으로는 물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거를 물어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요. 이 아들하고 이삭하고 3일 동안 길을 가고 있으면서 어떻겠어요? 아들의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저거를 번제물로 잡아야 되는데 얼굴이나 마주칠 수 있겠어요?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얼굴 마주쳤으면 이렇게 얼굴을 싹 이렇게 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것도 우리도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는 우리도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종들한테 여기 좀 너네 있어라. 내가 이삭하고 갔다 올라올게.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하고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산에 같이 올라가면서야 이제 이삭도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뭘 가지고 고민했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다시 다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와서 왜 자꾸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 참 이런 말은 못했겠지만 속으로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3일 내내 아마 그것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른 거 눈에 들어왔겠어요? 다른 거 경치니 다른 것들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처음에 다가오셨는지, 어떻게 처음에 부르셨는지, 뭐라고 약속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런 실수를 했는지,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땠습니까?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 주시고,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스마엘 난 거 아니에요. 하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는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상황에 떠벌려서 자기 또 아내를 팔아버린다고요. 자기가 혼자 생각해도 어때요? 얼굴 벌개지죠. 참 쑥스럽죠. 그런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를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일관되게,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아마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그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스트럭을 했겠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할 사람이 있나?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나? 많은 것만 듣고 눈도 마주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 만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